오신 여러분들, 예배드린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고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그 빛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실제를 정확히 알면 알수록, 말씀이 어떻다는 것을 내가 실제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두움이나 또 불안이나 또 두려움이나 어둠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해결될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는 다 해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적용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의 처방약입니다. 처방전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처방전이라는 걸 알고, 그 처방전의 약을 복용하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 시간 먹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심령의 마음을, 우리 심령을,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내가 어느 상황이든지 그 말씀에 내가 신뢰한다면, 그리고 확신한다면은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심령을 세워줄 것이고, 어떤 추워도 말씀이면 다 된다, 말씀이면 다 된다라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은, 그럴 때 우리 믿음은 강하게 될 것이고 우리 속사람은 강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의 몸에 치유에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치유와 건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치유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세워지게 해요. 말씀을 내가 확고하게 확실하게 내가 신뢰할 때 믿음이 세워지고, 또 하나는 내가 치유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보여지는지 표현된 것이 바로 우리 몸의 치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주제로 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믿는다. 복음의 신조,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인데, 복음의 신조, 나는 이걸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중에 복음인데 복음의 진수가 있는데 나는 이걸 믿어요. 뭐냐? 오늘은 치유와 건강은 바로 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와 건강 합법적으로, 어떻게? 합법적으로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그런 생득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치유받는 것, 내가 질병에서 내가 고침을 받는 것은, 이건 나에게 권세가 이미 주어진 것이고 이것은 생득권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유와 건강이 왜 내 것일 수밖에 없는지, 왜 내 것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되어지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믿고, 그리고 또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리면서 나아갈 때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증상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질병에 대한 증상이 있을 것이고, 몸이 아픈 것에 대한 어떤 증상이 있을진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 그런 증상이 왔을 때, 그런 질병이 왔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것이 그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바로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시편 103편 말씀인데요. 다윗이 쓴 시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아멘. 이 다윗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보내실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다윗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구약인데도 우리 앞으로 올 세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윗이 계시를 받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우리 죄를 위해서만 죽으시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 시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단지 우리 죄를 위해서만 죽으셨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만 죽으셨다면 치유는, 그러면 우리가 질병에서 낫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실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 몸의 치유를 위해서도 완전히 값을 치르셨습니다. 아멘. 그분의 속죄 안에서, 그분의 속량 안에서 그 베푸신 그 모든 것을 단번에 값주고 다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그분의 베푸심, 그분의 은혜를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베푸심을 잊지 말아라. 그것이 뭐냐? 3절에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또 뭐예요?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만 다, 나의 죄를 위해서만 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질병의 치유까지도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또 이미 그렇게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죄사함과 치유에 대해서, 병 고침에 대해서 구원의 혜택을 한 구절 안에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시편 103편 3절에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치유가 이미 그 구원의 혜택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여기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계시를 받았다는 거 너무 엄청나지 않아요? 와, 다윗이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들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구원의 혜택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전 세대 아브라함은 돌아갈 본향이 있었지만 그것은 내 고향이 아니고 정말 저 하늘에 있는 도성, 그것이 바로 나의 갈 곳이고 내 고향이구나, 나의 본향이구나라고 고백을 했던 것을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정말 그것만이 우리의 평안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안식처시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의 평안이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치유를 얻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거듭난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에는 치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당신의 몸을 공격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흔들어 깨운다면 당신의 온몸은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당신의 몸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인 당신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활성화시킨다면 당신의 온몸은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영생은 나의 것이라는 것, 그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고 조의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 우리가 믿을 때 받는 것이 바로 영생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받아들일 때, 영접했을 때 내가 받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믿는 자라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조의 생명. 그래서 이 영생은, 이 조의 생명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것, 우리가 하나님처럼 기능하며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조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을 우리가 활성화시킨다면, 그럼 우리 몸에 어떤 질병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는 어떤 질병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영생을 받았느냐? 그러면 너의 몸도, 너도 어떤, 내 몸에 어떤 질병도 그 영생 안에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를 주관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질병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계획이 아닙니다.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되었으며 그 일로 질병이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걸 떠나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이, 내가 들어온 것은 그거 아닌데, 질병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그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는 하나님이고, 그렇게 들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질병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첫 번째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도 뭔가를 주셨을 거예요. 병이라는 것을, 질병이라는 것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들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명령을 그들에게 주셨죠. 생육하고 생육, 번성, 통치, 다스림, 충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에게 오리지널 계획을 보여주셨는데, 그때는 바로 정복하고 다스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다스리는 삶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질병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계획이 애초부터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지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되었고, 사단의 속임수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가 된 결과로 질병이 인간의 몸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이하의 3장에서 그것이 들어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 죄가 너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너도 이제는 그 죄로 인하여서 너도 노력해야 되고, 그 다스림을 너도 받을 것이고, 땅도 이제는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어떤 초등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대요. 어떤 초등학생 목사님에게, 목사님, 왜 하나님은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냥 무시하고 계세요? 그렇게 초등학생이 질문했대요. 대단하죠, 이 초등학생. 근데 우리는 유튜브 애들 그런 질문해요. 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마찬가지죠. 그런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로 인한 그 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님은 무시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믿는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지.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전쟁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하거나 관망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일에 있어서는 우리 사람이 해야 되지, 우리가 해야 되지, 하나님이 왜 안 하시나? 그렇게 우리가 불평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여기 성경이 없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장으로 만들었는데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려고 이 천사가 욕심 부려서 결국은 천사가 타락하여서 마귀 루시퍼로 이 땅에, 마귀 사단으로 이 땅에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처음부터 범죄하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이제는 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또 죄 대신 화관을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 마귀의 일 가운데, 마귀의 일 가운데 거기 뭐냐면 마귀가 가져오는 질병, 이 질병을 가져온 이 일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질병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계획이 아니라는 거.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예. 그래서 질병은 영적인 것이며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은 영적인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질병은 그냥 증상 자체로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질병을 증상 자체로 다루지 말라는 거. 자, 우리가 사실 증상이 질병은 아니거든요. 그죠? 어떤 증상이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근데 그건 질병이 아니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감기 몸살 걸리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콧물이 나고 뭐가 나요? 열이 나죠. 몸살, 감기 걸리면 콧물이 나고 열이 납니다. 그러면 열이 난다는 것은 뭐냐? 우리는 감기 증상으로 앓고 있지만, 열이 나면은, 콧물이 나면은 이건 감기 증상이야 라고 알고 있지만은, 그런데 사실 그런 감기 바이러스 균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있는 좋은 균들이 그 감기 바이러스 균과 싸움을 통해서 내 몸에 반응이 일어나서 열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 나는 것은 그 증상으로 질병을 우리가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상 자체가 질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치게 한다? 그러면 내가 폐가 안 좋은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쪽으로 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고 질병의 증상이 있는 것이죠. 질병이 있고 질병의 증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상과 질병을 일치시켜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른쪽 옆구리가 굉장히 아파요.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맹장인가 보다.
급성맹장. 제가 아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아프면은 그런 거예요. 배가 왜 많이 먹어서, 그 다음에 많이 먹고 많이 배출을 하지 않아서 배가 아픈 거예요. 장이 꽉 차 있으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증상 때문에 내가 있던 이런 질병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증상은 증상인 것이고 질병은 질병으로 우리가 따로 구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상을 보면서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서 여전히 병이 나한테 왔구나, 이런 병이 나한테 왔구나, 이런 병이 나한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질병은 우리가 사단의 공격인데 증상 자체가 질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질병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받은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셨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질병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많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그렇게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분의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질병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제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독약을 먹이거나 농약을 먹이거나 좋지 않은 불량식품을 먹이거나 다 썩은 음식을 먹이지 않습니다. 얘가 얼마나 잘 크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해야 되겠다. 그래서 토스트를 만들어 놓고 여름 땡볕에 다 상하게 해놓고 이거 먹어봐. 내 몸이 어떤지 알아. 저는 그렇게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분 계세요? 또 내 엄마 아빠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무도 없네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단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다스림이 증가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질병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다스릴지, 이 질병을 어떻게 내가 통치하고 어떻게 정복할지는 우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거룩한 믿음의 교제, 우리가 믿음의 자신을 세우라는 거 뭐죠? 내가 감기 증상이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이 감기 증상은 이 말씀으로 내가 치유를 이겨내지. 그래서 그 감기 증상이 내가 이겼어요. 그러면은 다스림이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기가 아니라 더 높은 이제 독감이 왔어요. 그 독감도 어떻게 해요? 내가 감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내가 방언 기도함으로 내가 영을 내가 활성화시켜서 이 감기도 그냥 거뜬히 약을 안 맞고 거뜬히 이겨버렸지. 즉시 이겨버렸지. 이 독감도 한번 내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또 다시 그 질병에 대해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것이죠. 역시 말씀을 고백하고 확실하게 그 말씀을 어떤 상황이든지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말씀은 된다. 말씀은 하나님의 처방약이다.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고백함으로 감기도 또 독감도 내가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런 다스림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여전히 다스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 다스림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다 달려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킬 목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킬 목적으로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아멘. 그래서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질병은 그러면 죄로부터인가요? 네, 걱정 마십시오.
그 뒤에서 맨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릴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모든 것은 마귀로부터 오고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너희를 내어준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악한 거나 우리를 질병으로 우리의 고난으로 우리를 지옥으로 가도록 그렇게 끌어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런 쪽으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질병은 악한 일이고 그것은 바로 마귀가 죄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마귀가 근거로 해서 죄를 진 자에게 가져오는 어둠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여기 군림이라는 것은 다스림, 통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아담의 범죄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은 범죄하게 하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 했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여기 보니까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게 가져오셔서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이번에는 생명으로 다스리고 사는 것이 너에게 마땅하지 않니?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 때문에, 영생 때문에 우리는 질병의 그런 피해를 받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피해를 받고 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질병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에서 몸이 굳은 여자가 회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문제가 영적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보라,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로서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는데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데 삶은 영적이라고 말하죠. 삶은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진단하고 결정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보라,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로서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는데, 사탄에게 18년 동안 18해나 묶여 있었어요. 매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역에 있어서는 두 가지 영역인데, 자연적인 영역이 있고 영적인 영역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악한 사단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항상 인식할 때, 우리가 이걸 인식할 때 우리 대적이 누구고 우리 원수가 누구이고, 그 대적은 항상 우리를 뭐하고 무너뜨리려고 매여 있게 하고
짓누르고 호시탐탐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인식하는 것,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인 것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이 여인은 유대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랬으니까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었고 아브라함의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여 있었어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매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결국 이 여인에게 18년 동안 악한 영이 사단으로 매여 있었는데 질병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악한 영이, 사단이 그 질병 뒤에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성경 안 읽었잖아요. 우리의 싸운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 배후가 뭐냐? 악한 사단의 영의 배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인데 아브라함의 딸이었는데도 사단이 그 사람을 18해나 붙들고 있었던 것을, 그 질병을 가지고 붙들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신성한 건강은 우리의 생득권입니다. 생득권의 사전적 의미는 한 사람이 노력하거나 경험하여 얻는 권리가 아닌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생득권이라는 걸 뭔지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자, 생득권, 좀 우리가 약간 안 쓰는 말이에요. 생득권이라는 것. 그런데 생득권이 뭐냐면은 birthright 이렇게 영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그 집에 태어나면은 그 집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받는 당연한 혜택이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러면은 재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받는 혜택, 그걸 갖다가 생득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듭났다면, 이것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거듭났다면은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내가 뭐 성장했고 안 성장했고 떠나서 태어났다면 이 치유는, 이 신성한 건강은 바로 우리의 생득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안에서 태어났다면 이 치유라는 것, 이 병고침을 받는다는 것, 또 신성한 건강으로 사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득권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 한국 킹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써놨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30년, 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요. 이제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죠. 2000년 후에, 이 730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후에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제는 과거형으로, 사도 베드로가 이제는 과거형,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을 길이 이미 열려졌다는 것,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과거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그가 친히 나무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미 다 깨끗하게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아까 처음에 말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이것만이 아니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는 우리가 죄들에 대한은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 죄가 깨끗이 다 제거된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병까지도, 우리의 질병까지도 치유되는,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득권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대책은 이미 예비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뤄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말하고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을 말하고 또 신성한 건강, 디바인 헬스를 말합니다. 그러나 치유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서 고침받는 것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신성한 건강으로 살아가는 더 높은 차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병에 대한 값을 지불한 것도,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한 것도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났고, 그 다음에 질병, 채찍에 맞음으로 병에 대한 값을 지불한 것도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가 실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이거 모든 걸 다 해결했다는 것, 내가 실제화됐는데 그 실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도 역시 실제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치유를 말하잖아요. 병 고침을 말하잖아요. 병에서 낫는 것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신성한 건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무슨 병에 걸렸다 나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 없이 신성한 건강으로 살아가는 것, 아팠다 나았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신성한 건강으로 살아가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득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득권으로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물론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가지고 태어났고, 또 신성한 건강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생득권으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적으로, 첫 번째는 첫 번째 수준에서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바로 아프다 낫고 또 아프다 낫고 또 아프다 낫고 그런 걸 말하겠죠. 병 고치는 것, 치유받는 것은 아프다 낫고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면, 말씀을 더 확실하게 내가 신뢰하고 확신한다면 신성한 건강은 내 것이라고 우리가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라는 거죠. 뭐냐? 나는 아플 수 없는 존재야. 근데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증상이 없고 아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을 내가 실제화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하신 일, 그걸 우리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죄도 제거됐고 우리가 병이 올 때 그 병 고침도 이미 다 해결하셨다는 것, 그걸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 이미 아픈 질병이 왔지만, 그 아픈 질병이 왔는데 그게 유전적일 수도 있어요. 아픈 질병이 오는 건 유전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환경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전염으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나쁜 습관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질병이 왔다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값을 치러놨기 때문에 나는 아플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전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삶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병 고침을 받는 것도 신성 건강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 각자가 우리 삶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음 보시면 또 증상에서 먼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게 되면 그 믿음 때문에 증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2000년 전에 이미 값이 치러졌고 그것을 지금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실제화하는 것입니다. 예, 증상이 있어도 질병은 내 몸에 합법적으로 있을 수 없다. 말씀에 그가 믿음을 발휘하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증상이 왔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증상이 왔는데 그 증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어. 이 증상도 사라져라고 하면은 바로 1시간 만에 즉각적으로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증상이 즉각적으로 사라지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고백한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발휘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스포츠 중에 스모라는 스포츠 경기가 있어요. 동그란 우리나라 씨름처럼 동그란 원 안에 거기 모래를 깔아놓고 우리나라는 삿발을 가지고 넘어뜨리고 밀어내고 그러는데 스모는 뭐냐면은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밀어내려고 해도 거기 딱 버티고 있으면은 밀어내지 못하면은 나간 사람이 밀침을 받은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딱 착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질병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증상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딱 내가 착지하고 서 있으면 내가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으면은 그것은 이미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라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실제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절대로 누가 뭐래도 증상이 자꾸 말하고 사람들이 말하고 옆에서 뭐라고 누가 뭐라고 아무리 난리쳐도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거기 있으면 결국은 믿음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몰 선도들이 딱 버티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말씀으로 딱 버티고 있으면 바로 믿음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값은 치러졌고 내가 지금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실제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영역에 살죠. 지금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증상이 있어. 그런데 영적인 영역에서는 치유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끌어잡아다가 이미 이 자연적인 물리적인 영역에서는 내가 몸이 아프고 이미 증상이 있지만 증상이 자꾸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영역의 것을 내가 끌어다가 실제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자, 4번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신성한 건강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3가지 접근을 할 때 첫 번째는 율법적인 접근이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의 말씀의 접근이 있죠. 십자가 완전성. 그래서 믿음의 말씀으로 접근하는 건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이 문제는 해결해 놨으니까 죄 문제도 우리 질병의 문제도 이미 다 해결해 놨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의 접근인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게 되면 뭐냐면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이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죠. 생득권이라는 것.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했죠. 내게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졌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이 주어졌잖아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인 거죠. 그 생명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안에는 어떤 어둠이나 어떤 질병도 머무를 수 없는 생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실조한다면, 이걸 내가 활성화시킨다면 나는 어떤 질병으로 내가 고통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신성한 건강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자, 요한 3서 1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같이,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영적으로 이미 이뤄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기 때문에 결국 내 혼이, 우리 마인드, 우리 혼이 바른 말씀으로, 바른 정보로 온전해져서 영과 혼이 하나로 기능할 때 육체에 있는 질병은 어떻게 해요?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혼이, 우리 마인드 리뉴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내가 뭐하는 삶? 번성하는 삶. 번성하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내 혼이 바른 말씀으로, 바른 정보로 내가 온전해지는 것. 그래서 영과 혼이 하나로 기능하는 것.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서 내가 번성하는 삶. 이것은 번성하는 것은 번영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강건한 삶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는 같이 그 다음에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강건한 삶. 우리가 이것을 치유를 말합니다. 치유. 강건한 삶, 신성한 건강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기를 바란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거울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거울로. 내 거울 안에 있는, 내 거울 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성한 건강으로 충만한 내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으로 내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질병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미 이렇게 2000년에 다 이렇게 주어져서 뭐 병고침도 이미 다 해결됐고 값이 치러졌고 신성한 건강으로 생득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리스도인이 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병에 거하는 이유가 뭔지. 병에 걸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유전적인 거, 아까 말한 유전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유전적으로 병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의 습관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고, 섭생, 먹고 이런 것. 특별히 이제 최근 질병들은 뭐냐면은 잘못된 생각이 너무 염려, 근심 아니면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이런 걸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이 상당히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오는 원인은 아마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계속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이유, 이게 무엇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지식 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식 부족. 그래서 호세서 4장 6절에 뭐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우리가 영혼이라 하더라도 구원에 대한 메시지,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모르면, 지식이 없으면 그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이 땅에서 고생을 살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지옥까지 가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거듭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치유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이 없으면
또 질병으로 고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번영에 대해서도 지식이 없으면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분야의 최고의 삶을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한 최고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한된 지식이면 그 분야에 제한된 만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인데, 근데 나는 무엇이든지 줄 수 있어. 하나님 그렇죠. 너희가 악한 자로 다시게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니? 하나님은 좋은 것 줄 수 있는데, 근데 너는 뭘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줄 수 있는데 너는 뭘 받을 수 있지? 무엇을 믿을 수 있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라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남은 그 마을에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아들이 병이 걸렸어요. 어떤 병이냐면 벙어리,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 말을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아들이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제자한테 들어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와서 너무나 시끄러우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니? 왜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고 있니? 라고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내 아들이 이런 병이 있는데 사단으로 귀신 마귀로 인하여서 이런 병이 가지고 있었는데 당신의 제자에게 오니까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어. 내가 믿음이 있니? 라고 말하죠. 내 아들이 낳을 건 믿음이 있니? 왜 제자들이 못 낳았다 해서 나한까지 왔지? 그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좋은 것 다 주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나는 다 해줄 수 있지. 난 너에게 다 줄 수 있지.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증상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무엇을 믿을 수 있냐? 그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증상 때문에 자꾸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몰입하고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하나님 해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 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뭘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자꾸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그래서 지식 부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놓으신 그 일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지식 부족. 다 해놓으셨는데 이것까지도 과연 해놓으셨을까? 이건 아니겠지. 이 일은 아니겠지라고 우리가 지식 부족으로 그렇고, 또 모르거나 알아도 그걸 적용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지식 부족에 다 속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병에 걸리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그러므로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 여기서 성찬을 합당하게 하지 못하면 이제 이 사람이 약해서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아니면 일찍 수를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을 수 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에 불구하고 왜 약하게 살고 질병에 걸리고 또 일찍 듣느냐?
그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합당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아무튼 성찬하는 방식의 문제 그게 있거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 뭐냐면 성찬하는 날인데, 성찬식인데, 성찬하는데 자기가 자기 죄를 돌아보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깨끗하게 살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살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성찬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합당하지 않고 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야, 저주를 받는 거야. 함께 그런 말인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성찬의 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빵은 예수님의 몸인 것이고,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새 언약을 의미하는 거죠. 빵을 먹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걸,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걸,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내가 성찬을 하면서 그런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삶, 말씀과 내가 하나 된 삶, 그 주님의 삶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정말 그 삶은 나타나지 않고 정반대의 삶을 살면은 그것이 바로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거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장, 12장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그 치유된 값, 죄의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을 주셨잖아요. 그게 주셨는데, 그걸 알고 성찬을 한다면 그게 합당한 거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합당한 거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은 성찬에 합당한 삶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으로서, 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어떻게 기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내가 한 몸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몸은 바로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따로 기능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몸으로서 기능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성만찬을 하면서 먼저 온 자들이, 그것도 또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먼저 왔고, 이 가난한 자들에서 이 성만찬 음식을 남겨두지 않고 자기 다 먹어버렸어요. 맛있으니까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야, 너희들 왜 한 몸인데 왜 너희만 생각하냐? 왜 너만 생각해? 왜 유대인 너희만 생각하니? 헬란 이방인은 왜 생각하지 않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인데, 한 몸인데, 성찬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왜 너희는 분리하고 파를 만드니? 헬라파, 유대인파, 누구파? 왜 그렇게 파를 만들어서 너희끼리만 먹고 하나가 되지 못하니? 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성찬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현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분리했다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파, 나는 유대파, 너는 헬라파, 너는 이방인이었고 너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이었고, 나는 오로지 성골, 진골, 오로지 진골이었다가 예수님 믿었지, 나는 유대인이지. 그게 분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기능한 것인데 그러지 분리한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성찬에 합당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우리 삶이, 내 삶을 사는, 내 사는 삶이 교회를 분리시키거나, 교회는 이 건물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무리를 말하고 있어요. 성도를 말해요. 성도들끼리 서로 분리하거나, 또 실제로 교회를 분리하거나, 그런 것을 하거나, 그리스도의 몸을 비방하거나, 교회를 비방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비방하거나, 이런 삶을 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앉아서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할 때도 그런 말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사모님이 여러분 전도인들과 함께 전도하고 연구자를 막 전도하는데 우리만 그 사람을 찍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도 그 사람을 찍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자력이 더 강해.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데려왔어. 우리 교회 등록했어. 그런데 다른 교회 교인이 뭐냐면 저 교회 이상해. 저 교회 이상한 거야. 그러면 그 불신자도 우리 교회를 이상하게 보여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이상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 말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어느 교회를 있든지 그 설령 우리가 알고 있더라도,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비방하는 것, 폄하하는 것 하면은 우리가 성찬하는데 합당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어느 교회가 어떻게 가든지 그 교회 나름대로, 물론 이단들은 딱 정해져 있지만 정해지지 않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냥 밝혀지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통 기독교에서 이것은 안산홍, 신천지, 이만희, 장길자, 박옥수, 그런 사람이 이단이다 딱 얘기하면은 그게 딱 되는 건데, 저 교회는 좀 교회 그 로고가 이상해. 그러면은 이상한 거예요. 우리 교회 로고 있잖아요. 사람을 낳는 어부로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우리 교회는 사람을 낳는 어부, 그런 교회로 가자 해서 로고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로고 보면서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인가 봐. 저런 교단이 어디 있어?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을 합당하게 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뭐예요? 서로 약하거나 병들거나 일찍 죽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주변 교회 절대 욕하지 마세요. 그 교회 나름대로 그 수준대로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 수준이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걸 바라봐야 되지. 절대 여러분 입에서 어느 교회 이단인 것 같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교회는 저렇게 사역하는구나, 그렇게 보여야지.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70인 전도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씩 전도 나가니까 신천인가 보다, 효화청인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몰몬교인가 보다, 무슨 우리는 좀 높은 수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걸 여기서 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성찬을 할 수 있지만 삶이 그 사람이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 이 성찬은 합당한 성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약하고 병들고 술을 다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그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죠.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잘못된 고백입니다. 무의식적이나 혹은 의식적으로 계속 잘못된 고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고백,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성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평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인생의 그 여로를 수십 년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로는
어떤 때는 사춘기를 지날 수 있고, 어떤 때는 갱년기를 지날 수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노화되는 그런 모든 걸 우리가 다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우리가 거칠 수 있는데, 물리적인 영역에서는 그렇지만 갱년기를 걸린다든지 사춘기 아주 심하게 보낸다든지 또 노화가 빨리 된다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물리적인 영역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무엇을 말하는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보는 거예요. 물리적인 현상이 그런 것이 내게 나타나지만 우리는 뭐예요? 말씀의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예, 거울을 보고 그 안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1장 25절. 거울을 보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머물러 있는 건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잡고 딱 서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내가 말씀이 이런 자다라고 말하니까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늙으면 다 그렇지, 너도 늙어봐라, 너도 내 나이 돼봐라. 물론 세상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시온의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 시온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 보겠지만 그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것은 시온의 언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언어는 뭐냐? 여러분 이사야서 33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 그 거민들은 여기 없어요. 거기 성경 이사야서 33장 24절에 그 거민은 나는 병들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시온의 사람들은 시온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나는 병들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질병의 증상이 나에게 있죠. 그렇지만 이 병이 나 병들었어, 병든 게 당연한 것 같아, 그런 언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내가 바라보는 말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현상을 말하지 말고 내가 바라보는 바, 내가 혹시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강건한 것을 바라보고 강건함을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서 18장 21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우리가 비방하거나 그렇게 폄하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 계시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계시가 필요하고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면 그러면은 그 부분에 나는 계시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이 부분에 이런 부분에 내가 계시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 부분에 내가 계시와 지혜와 계시형을 내가 알기로 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나에게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아멘. 그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저를 따라서 함께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치유와 시작.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예, 다시 한번 치유와 시작.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신성한 건강은 우리의 생득권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한 건강으로 오래오래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생득권이라는 것, 신성한 건강은 나의 생득권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되새기면서 이것을 여러분 것으로 믿음으로 확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증상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증상이 있지만, 이런 환경이 있지만은, 나는 이렇게 살아가, 내 약한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나는 영적 영역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말씀에 나는 우뚝 서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결단하고 여러분 계시를 가시고 뇌마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도 함께 여러분 마음에 담는 기도를 이 시간 다 같이 하겠습니다.